은혜가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천사의 타락과 형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그 영생을 합니다. 사람도 영생하지만 영존이냐 영생이냐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천사를 지음받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 완전한 자로 지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완전한 자가 왜 타락하지? 완전하다며. 그 완전은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한 거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거고 소말개 돼지는 소말개 돼지로서 완전한 겁니다. 피조물로서 완전하다는 거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완전해요. 달 항아리 하나 만드는데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그러더만요.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니까 달 항아리를 만든 사람이 그 달 항아리를 100개를 만들었는데 다 실패하고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완전해. 근데 그것을 완전하다고 그래서 만든 사람처럼 완전하다는 건 아니죠. 그 작품으로서 완전한 거죠. 요 뚜껑은 여기 만든 뚜껑으로서 완전한 것 뿐이에요. 요 볼펜은 요 볼펜으로서의 완전한 거지 그걸 만들고 창조한 자처럼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물주로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완전한 겁니다.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전지전능해야 할 필요 없고 창조주처럼 무소부재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성품이고 천사는 천사로서 완성품이고 개, 돼지는 개, 돼지로서 완성품입니다. 천사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원받았고 사람 또한 지정이 지인선 및 사지백체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천사는 인격을 갖고 인격만 있다라면 영과 인격만 있다면 사람은 육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해서 그 판단에 따라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요. 중요한 건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우리 인생 하나님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의지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니까. 그러나 인생은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A를 할지 B를 할지. 나는 월권을 했어요. 지난 월요일날 루즈 3개를 딱 보여주면서 지혜한테 이거 골라봐 그랬더니 이게 자유의지 사용한 거거든. 그거. 나는 안 어울려 이게. 난 내 색깔은 이게 안 어울리다.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한 거거든 지금. 우리가 뭐 먹을지라도 나는 이걸 맛있게 먹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걸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어서 판단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입는 옷, 여러분들이 쓰는 그 모든 거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자유의지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며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지으신 천사에게 영생을 주고 섬기게 하셨어요. 하늘을 지어놓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만 있다면 이게 뭐야? 이게 감옥이지 이거 뭐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여기 아들만 있으면 이거 완전히 뭐 종이지 뭐야 이거 감옥이지 뭐야 이거. 여기 천사를 지으시고 왜냐 천사는 수종도는 거예요. 철두철미해서 천사는요 영생을 하나님의 한번 따라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준 이유는 그 의지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천사나 사람이나. 조물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끝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 전구가 아무리 있어도 한전에서 전기가 끝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 들어올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천사나 사람은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끝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영생이 끝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끝이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발을 대부분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피가 거기까지 도달 안 하기 때문에 썩어버려서 자르는 거예요. 피가 왜 저기가 장림이 잘 되는지 아세요? 눈이? 가장 실핏줄이 눈에 있는데 아주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신필줄이 눈에 있대요. 그 눈까지 피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저가 되는 거예요. 질문, 벼랑간 질문합니다. 세종대왕 이름, 요하나, 세종대왕 이름은? 그거는 묘호고, 죽은 다음에 묘지에다 쓴 이름이고, 이도야, 이도. 자는 원정.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걷다 두었어요. 여호와라고, 야훼라는 이름을. 그 천사들이 그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세종이라는 이름을, 세종대왕,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 그러지만 이도예요. 그 사람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도 우리 왕가야. 그러지 마. 여기 동문웅이 우리 할아버지들 묘야, 이게.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영적 존재를 살리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끝없이 영생이 공급돼야 돼요. 영생이 끝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절망입니다. 천사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살도록 영적으로 사는 존재. 아담은 산 영이요, 두째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어서 하나님은 끝없이 산 영인 천사든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이 공급되지 않으면 끝이야.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생으로 영원토록 영원히 그 누구에게 영생을 공급받지 않고도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삶,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존하고 영생하는 존재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공급되어야 되는 영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영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이라 그러고 천사들에게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지위를 떠나면 안 돼요.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공급해서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의 영생의 그 양식이 공급되는 겁니다. 영생은 피조물,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빛과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어둠에 존재하죠. 지옥은 영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존하는 것이지. 뭐 영존과 영생은 같이 산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건데 좀 다릅니다. 지옥은 영존하는 거고 형벌 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과 빛과 진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고, 천사에게도 영생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순종할 때 그 기능이 발휘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계명을 받아서 순종할 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영생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는 바로 여기 계명이 순종이 되려면 여기에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행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순종할 때 그 기능을 발휘해서 영생하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구에로 가리까. 믿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데 이것이 피조물에게 적용되려면 명령이 돼야 돼. 명령. 이 명령이 없으면요,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돌에게 아무리 명령해 보세요, 움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되려면 명령화되어서 그 말씀이 적용돼서 명령화되어야 됩니다. 명령은 이것저것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적에 돌로 창조한 거 아니거든요. 천사를 창조할 때 돌로 창조해 놓은 거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기 때문에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 피조물들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피조물들이 하는 겁니다. 명령할 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거룩한데 의로운 대로 신령한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순종입니다. 자, 명령이 명령다우려면요 꼭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명령이 명령다우려면, 여러분들 명령이 명령다우려면 그냥 말해라, 나는 뭐 소 닥쳐도 뭐 하다 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명령이 명령다워지지 않습니다.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용성은 명령에 예스 하는 거고, 이거는 노 하는 겁니다. 명령에. 근데 이 둘 다 없으면, 이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완전한 의지를 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수용성과 거부하는 배타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자유의지에 동시에 있습니다. 배타적 성품이 없다면 돌멩이와 같아요. 주인이 이미 더 옮겨놓으면 주인이 옮길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디사이저를 올려놓으면 배타성이 없어 고기 내가 옮겨놓을 때까지 이 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렇게 되면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돌멩이 같아서 주인이 또 옮겨놔야 되고 또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러니까 아무 명령이 무의미하죠. 의지는 피조물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피조물은 명령을 받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자체에 단일한 의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체가 의지예요. 천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얼마만큼, 아주 많은 만큼 양도하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독점하시는 그 의지를 인생들에게 주고 천사에게 줬다는 것은 많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권리를 양도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의지의 의미는 천사에게 준 것이고 그 자체가 받는 자들에게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예요. 개인의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 대신 책임은 네가 져라. 책임은 네가 져라. 천사나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자기 의지 선택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내가 선택해라. 난 너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돌멩이로 만든 거 아니야. 네 의지를 가지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 능력과 이적의 길, 영원한 영생의 그곳으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네가 영존하는 것이요. 네가 그거를 선택 안 하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교만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영존한다, 지옥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따르는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저거를 선택하면요. 자기 의지의 선택이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이 길로 가면 살고 저 길로 가면 멸망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종의 직분은 천사에게 내신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천사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생명이 있고, 사단은 종의 직분이 그 직분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생명과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 원수가 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빠지니까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그거죠. 하다못해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여러분에게 붙어 있어야 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이 빠져버리면, 명령이 빠져버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소나무를 쉽게 말하면 잘라놓은 것 같아요. 사단은 비진리의 영이에요. 거짓과 사망과 어둠을 주관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천사의 타락을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요한아, 천사가 타락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전지성을만 강조한다면 그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거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 모든 걸 아신다, 이것만 강조하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뜻에 따라서 그 자신의 전지성을 자유로이 제한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신데, 근데 또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데 전지하신 분이, 왜냐하면 전능성을 쓰신 거거든요. 또 헛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하신 분이 모른다고 그럴 수 있지? 그 전능성을 쓰신 거예요. 자기의 전능성으로 내가 알지 않기로, 내가 우리 죄를 기억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고,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망령되이 그런 자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실 때 배타적 의지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천사든 인간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의지만 사용하리라. 예, 배타적 의지 사용하면 절망이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한 백부장이 그러죠. 내게 하인이 있는데요, 가라면 가고요, 오라면 오라 합니다. 이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순종, 종은, 하인은 주인의 말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의지, 그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의지는 간 곳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내세우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또 왜, 그러면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했다고 하늘에서 형벌하지 않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단을 왜 하늘에서 심판하지 않고 우주에 가두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시고 또 죽으시고 복잡한 과정을 겪었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간에게는 이게 되게 지루하고 복잡한 과정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이게 하루 일과뿐이 안 되는 거예요. 조물주에게는 지금 아담 창조 이전 천사가 타락한 것부터 여기까지 이건 하루 일과, 하나님 편에는 하루 일과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명 부으시고 노아 일가족을 살리시고 세상으로 멸하고 아브람을 구원하고 아브람 이상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죽고 부활하고 3일 만에 살아나고 다시 재림하고, 이 모든 순간이 인간 편에서는 지루하고 더딘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한순간이 한순간.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얼마든지 사단을 멸할 수 있었지만 그곳은 아들의 나라, 거룩한 나라, 후사를 위한 나라,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를, 심판하는 장소를 만드신 것이 음부요, 그곳에서 하늘에서 가장 떨어진 것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공의로운 분이세요. 반역한 천사를 공정히 심판하시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죄를 진 대로 하늘에서 즉시 심판해버리면, 당신이 창조할 때 나한테 이 배타성수 주지 않았어, 이건 내 권리예요, 이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잖아. 성경은 하나님은 악이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반역은 하나님이 주신 배타성을 사용한 그의 천사의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배타성을 여러분이 선택해도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것이 불의가 드러났다 해서 임의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그 죄성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만일 사단이 반역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 상태로 만약에 즉시 반응해서 싸우신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냐면 사단에게 도전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사단과 다이다이 뜰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의 그 어떤 자에게도 도전받지도 아니고 도전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신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도전을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단지 불법적으로 처리해버리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불법을 정죄하여 형벌로 넘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으로 현현한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 마귀의 자식들을 물리친다는 뜻이지 하나님 직접 칼 들고 나와 싸운다는 소리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 주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은요,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음부에다 가두셨어요.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단의 불법을 단정하기 위해서 심판할 장소,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아들은 사단의 범죄가 단순히 배타적 의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없어 여기고 그런 것으로 인정하셔서 심판하셔야 했어요. 그 목적을 위하여 음부의 인자의 모양,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우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 전에 그게 아담이고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던 아담을 미혹하여 죄짓게 함으로써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현대 과학에서도 그대로 써요. 누가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죽였다 그러면 그거를 현장 검증을 해요. 그대로 사람을 목조나 죽였습니다. 그러면 마네킹을 얼마나 잔인해요. 비디오 갖다 놓고 살인자 마네킹 목을 막 조르는 모습을 해가지고 그걸 비디오로 다 찍어. 사람을 뭐 땅 파서 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땅 파는 그거까지 그대로 다 재현하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간이 마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그 종이 되어버립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인간 속에 태어나서 마귀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원래 마귀는 루시퍼가 되기 전에 루시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 들어오실 때 그 나라 입성하실 때 의정관이 대해서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예수를 시험하고 백방으로 그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한 가지도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의 일은 내게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 보세요. 내게 절하면 천하 영광을 주리라. 비교해 보세요. 예수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하늘 영광의 주인이시다. 마귀는 세상 영광의 주인이라면 예수는 하늘 영광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달라요. 내게 절하면 천하 영광 줄게. 하늘 영광, 이 땅에 있는 영광 줄게. 그렇지만 예수는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신적 권위가 있는 그 나라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마귀가 하는 일, 대적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의 부활로 마귀는 그 모든 불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 주인을 죽인 그런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무슨 일 하느냐? 끝없이 방해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끝없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끝없이 원불교하게, 진짜 원불교하게 만들어요. 원불교를 계속하다 보면요 불순종 불의는 아주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내 입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리라.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 구할 때 하나님 내게 마귀의 권세, 저주받은 귀신의 권세, 능히 일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적을 내게 부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